국토교통부라는 정부 기관이 있죠. 부처가 있습니다. 지난 29일 날 한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오는 6월부터 김포공항 내에 센터를 하나 운영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무슨 센터인가 하면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을 떠나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센터입니다. 그러면 맡겨진 반려견들은 김포공항에서 돌보는 것이 아니고 30분 정도 떨어진 1200평 규모의 애견 호텔에서 이제 묵게 되고 보내게 됩니다. 굉장히 잘 꾸며놨죠. 그런데 저 호텔은 투숙객들이 아니고 투숙견들이 뛰놀 수 있는 6개의 조그마한 운동장과 말 그대로 개 헤엄을 칠 수 있는 수영장, 그리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 등의 부대 시설을 갖춘 아주 좋은 호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박에 일반실은 5만 원, 그리고 프리미엄 특실은 7만 원이라고 그래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요즘 보면 반려견을 가족처럼 대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애견 호텔이 아닌 집단 사육장, 소위 말하는 개 농장으로 보내지는 개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굳이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닌 한 마리의 개의 운명, 그냥 쉽게 개팔자라고 그럴까요? 개의 운명도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 사이는요, 과연 누구를 친구 삼겠습니까? 누구를 가까이 대겠습니까? 누구를 결혼 상대로 만나겠습니까?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소중히 대해주고 희생할 수 있는, 그리고 수고도 많아 하지 않는, 정말 나를 최고로 여기는, 존중하는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고 또 결혼 상대로 만날 것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나 혹은 내 집안 배경을 봐서 이용하려는 사람, 숨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을 계속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끔찍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분의 눈에는 형편없이 보이지만 너무나도 아끼고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계시지 않아요? 그분을 제쳐두고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고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별로 가까이 지내지 않는 우리가 문제가 아닌가 말이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예 우리 속에 거처를 삼으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분이 아니세요?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십시오. 가장 짧지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내줌이 되고, 이게 내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흔히 속죄라 그러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게 내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예요.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의를 이제 바꾸어서 우리가 의인으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설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는 것도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도 나를 위하여, 정말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인류 가운데에 가장 먼저 만났던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여인과 예수님의 만나는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어디서 만났을까요? 성전에서요. 거룩한 웅장한 예배당에서요. 어디에서요? 회당에서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경건하게 간절히 기도하던 다락방에서요. 아니요, 무덤에서요.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나눈 대화, 오늘 본문 3은 그 대화, 그 중에 대화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화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 또한 예수님을 더 깊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들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나눌 말씀의 작은 주제는 사랑의 향품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는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뭘 들고요? 향품을 들고.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최상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11절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마리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복음서에만 그의 이름이 13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요, 흔히 우리에게는 막달라 마리아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 할 때 막달라는 이스라엘의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요즘 말로 천안댁 혹은 강릉댁 그러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고 불려졌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참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묘사하는 성경 구절에 보면 7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7 귀신이. 제가 청년 시절에 또 다른 청년, 물론 예수 믿는 청년은 아니에요, 귀신 들린 청년을 본 적이 있어요. 형편없어요. 모습도 이상하고요. 세상에 그렇게 이상한 모습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고요, 막 형편없어요. 그런데 7 귀신이 들렸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더욱이 여성의 몸으로 너무나도 흉측하고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침을 받고 난 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몇몇 여인들과 다른 병에서 벗어난 고침을 받은 그 여인들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섬겼더라 이 말은요, 밥해 주면서, 요즘 말로 말이죠,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것도 자신들의 돈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남달랐을 겁니다. 이런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예수님이 그의 삶의 전부였고요, 이전에 그 끔찍한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이 앞으로 그의 미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미래였어요. 무슨 일이 닥치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에게는 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곁에서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후 그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면서 또 말씀을 좀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십시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졌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다른 여인들도 포함이 되고 뭐 이름들도 나열이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장사용 향품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의 죽은 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안에는 죽은 몸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혼돈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나? 누가 훔쳐간 것을 아닐까? 점점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요. 아무튼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제자들에게 알리고 제자들도 무덤을 찾았지만 예수님의 죽은 몸을 역시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남자들은 조금 성급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만 홀로 남게 됩니다. 두리번거려 봅니다.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우리가 무슨 물건을 잊어버렸을 때 별로 있을 것도 아닌데도 한번 뒤져보기는 해요. 그런 마음이죠. 예수님 죽은 몸은 어디에 도대체 있을까?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우는 거였어요.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두 천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천사들이 그가 왜 우는지를 이제 묻게 되죠.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님을 사람들이 어디 옮겨간 것 같은데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다. 이게 또 안타까움이에요. 분명히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찾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죽은 몸만 찾으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 해결이 되려면요, 그에게 예수님의 죽은 몸만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울음을 그칠 것입니다. 그가 간절히 찾는 것은 예수님의 죽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원래 계획했던 대로 향품을 가지고 가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 뭐 대충 이렇게 처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제대로 하고 싶은,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강한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그를 무덤으로 오게 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죽은 몸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쯤 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당시에 온전치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이미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기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로 하여금 무덤가로 가게 했던 것,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는 무덤에 간 겁니다. 온전치 않은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순수한 사랑으로 자신에게 있는 믿음, 그게 무덤가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막 무턱대고 갑자기 우리의 신앙이 피어나고 그러지가 않아요. 부름받은 대로, 직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무덤, 그냥 상징적으로 죽음으로 생각하십시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나태함이나 방관을 조장하지 않아요. 믿음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여러 가지 재능과 기회와 시간과 그리고 물질과 우리의 몸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열정이 그를 향품을 들고 무덤가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 다른 예를 들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 아내가 얼마 전
미국을 급히 다녀왔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2주 동안 다녀왔는데요. 아픈 딸을 돌보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바로 갔습니다. 짐 풀고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병원은요, 최소한 제가 있던 지역, 그리고 그 병원도 마찬가지고 미국 전역에 있는 병원들이 다 같은 방침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폴렛이라 그러는데,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원에 머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다 하니까요. 그래서 첫날 그냥 집에 와서 잠을 자고요, 또 아침 일찍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딸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멀리 우리 어머니가 왔는데 정말 같이 있고 싶다. 그리고 제 아내가 가자마자 우리 딸 팔다리 주무르고요, 구토가 워낙 심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안아주고요. 아무튼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간호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병원에서 그 다음 날부터 병원에 머물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순수한 사랑으로 갔어요. 거기 누가 알아줘요? 오히려 위험하죠. 불안하죠. 문이 열려 있을지 닫혀 있을지 몰라요. 사실은 닫혀 있죠. 로마 군민들이 지키는 무덤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받은 그 사랑, 그 하나 가지고 그렇게 무덤가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 사랑하기에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게 믿음이죠. 마리아는 무덤까지 갔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무덤이 그가 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몸을 결국 찾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그가 무덤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보다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마리아를 향한 그 사랑이 무덤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되고요, 그때까지 무덤까지는 마리아가 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부활의 예수님, 이 부활의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복음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는 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6절 빨리 읽어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무튼 예수님의 죽은 몸을 찾던 마리아에게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워낙 마리아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의 죽은 몸 찾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왔습니다. 그 따뜻한 음성을 듣고 말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정말 무덤은 냉혹한 장소예요. 차가운 장소예요. 죽음의 냄새가 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신이 가져간 향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향기가 그 무덤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무덤은
십자가의 치욕이 제거되고 오히려 영광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은 마침표를 찍는 자리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신 능력,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로 마리아에게는 다가온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마리아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무지하다고, 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냐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찾은 그의 행동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 자신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마리아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 쪽으로 한번 돌려보십시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믿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넘쳐나는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린 노래했고 기도했고 때론 눈물도 흘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빈무덤의 사랑은 별로 와닿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또 가지고 있는 영성의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별로 부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살아나시지 않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은 몸을 보고 향품으로 잘 처리를 하고 돌아가면 일종의 그래도 좀 뿌듯함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그래도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돌아가고 난 뒤 어떻습니까? 여전한 허전함, 그리움, 옛날 일이 생각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따뜻함 생각날 거예요. 끝이에요. 부활하시면요, 이전에 없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생명의 그 아름다움을 이제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이제 앞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의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새 봄처럼 말이죠.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하고는 또 다른 빈무덤의 사랑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부음받아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담대히 예수님 살아나셨네 외치게 될 것이에요. 외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움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넘어지고 또 힘들어하다가 아파하고 상처 입고 십자가 붙들고 다시 갔다가 또 굴러 떨어지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다시 와서 또 십자가 붙들고 이것으로 끝나는 건단 말이죠. 아니요, 우리에게는 빈무덤에 영광이 있어요. 빈무덤에 능력이 있어요. 빈무덤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빈무덤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아파하고 상실의 아픔도 있고요, 다투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때로는 찢어지고 뭐가 난 우리들 함부로 살지 않도록 부활의 기쁨 영광 가지고 권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십자가 지셨을 뿐만 아니고 이 부활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런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우리가 뭘 붙들고 살겠어요? 자칫 십자가만으로는요 우리가 감상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이제 우리는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앞으로도요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온전히 불순종하지 못하고 곁길로 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실제로 마리아는 하지 않았습니까? 향품이 필요 없는, 더 이상 장사 처리할 필요가 없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론 잘못된 길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모든 것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저는
며칠 전에 읽었던 어느 작가의 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일부라기보다 한 문장이에요. 그 글 가운데 이 문장이 참 제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소개할까 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때로는 잘못 들어선 길이 새로운 지도를 만든다. 이해가 되시나요? 새로운, 그냥 잘못된 길이지만 그게 새로운 길이 되어서 새로운 지도를 만든단 말이죠. 좀 더 역사적으로 이런 예가 있죠. 15세기 이탈리아의 탐험가였던 크리스토프 콜럼버스가 원래는 인도양 쪽으로 해서 인도 쪽으로 새로운 항해 길을 만들려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뭘 발견했나요? 미 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 잘못 들어선 길이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서 판도를 바꿔 놓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생의 판도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라보니 선생님이요, 이제 만났을 때 그 따뜻한 무덤이 온갖 때로는 그죠? 힘들고 어려운 죽음 같은 우리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라보니 생명의 따뜻함으로 마리아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살아나신 그분의 사랑을 좀 만끽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인사를 한 거예요. 축복한 거예요. 그냥 상투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무덤까지는 우리가 가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되고요,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요, 이제 우리는 빈 무덤을 통해서 무덤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하늘의 처소예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마리아는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의 몸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다하셔요. 예수님께서 싫어서 어떻게 네 이런 몸에 너 더러운 손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과 성천을 언급하시면서 새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삶의 방식, 심지어 주님을 사랑한 방식까지도 이제부터는 달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암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향품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너가 나의 향기가 되어버려라.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향품이 필요 없고 향기가 되어버려라.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부활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다시 사셨네 찬양하고 우리가 또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날마다 깨우쳐 주는 것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에 처소가 있어요. 하늘의 처소.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읽었습니다. 이게 언제 주어진 말씀인가 하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리고 14장,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있죠. 16장까지가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하고 가르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그들을 위한, 세상을 위한 기도가 있고 18장에 이르면 붙잡혀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어요? 며칠 전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에요. 최후 만찬을 함께 드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지금
하늘의 처소, 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가신단 말이죠. 그리고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서 뭐 하세요? 넘어지고 아파하는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기도하고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을까요? 아플 때가 있죠. 헤어질 때가 있죠. 실패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어요? 영원한 하늘 처소까지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후에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교회를 돌보다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밤모섬이라는 곳에 끌려가게 됩니다. 유배당하게 돼요. 거기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환상 가운데 그가 돌아갈 하늘의 처소를 보게 됩니다. 이 하늘의 처소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무덤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제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늘의 장막, 그 영원한 하늘 처소에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의 처소를 향해서 먼저 가신 사랑하는 이들, 우리의 가족들 먼저 갔지만 다시 만날 기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거대한 집당 매장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 부활의 권능,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찬송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